오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변함없는 사랑, 순례길의 소망,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면 그들은 마치 자식을 원함에도 자식이 없는 여인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선언하시길 남편 있는 사람, 즉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의 자식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계산이 맞지 않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여기시며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비참하고 피폐한 상황이 있음에도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노래하게 하십니다.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니 그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노래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새 날이 올 것을 바라보며 그 땅을 넓히고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는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셔서 소망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아무리 비참할지라도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황무한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그들의 남편이 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내일에 대해서 준비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들이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잠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죄라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긍휼로 그들을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그 자비하신 사랑은 노아의 홍수와 같습니다. 그 자비하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비와 사랑에 기반하여서 화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1절에서 17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의 성이 아름답게 재건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아름다움을 시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거의 전체가 시 또는 노래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는 한편의 큰 뮤지컬과 같습니다. 물론 그래서 노랫말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생깁니다. 어쨌든 11절 12절을 보면 아름다운 보석들로 기초를 쌓고 성벽을 짓고 성문을 만들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이미지입니다. 기초 공사가 무엇으로 깔려 있습니까? 보석으로 깔려 있습니다. 성벽 전체는 루비로 세워졌고 성문은 반짝이는 보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둘레도 다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세워진 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상급의 최상급 표현입니다. 13절에는 그 성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으로 큰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는 공의가 서서 학대가 사라지며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는 혹 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분쟁을 소멸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장인이 무기를 만들지만 그 장인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쓰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권위와 능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기가 쓸모없을 것이며 대적하고 송사하는 혀를 정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그 땅은 평안할 것이며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누릴 완전한 나라를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며 그날의 아름다움과 평안을 내다보고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장밋빛 미래에 비해서 유다 백성들의 현재 처지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얻었던 곳을 잃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되었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달콤한 사탕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을 날이 온다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실현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고편으로 고레스를 통해서 그날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본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놀라운 회복의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경은 온 세상으로 넓혀졌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실현되고 있는 이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 이사야서 말씀이 실현될 날을 보게 됩니다. 아름답고 영화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통해서 그 땅의 견고한 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순례의 길을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은 우리의 신실함이나 우리의 열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가 견고하고 변함없고 영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영원히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된 자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의 크기를 말씀하시고 그 뜨겁고 변함없는 사랑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신자의 인생이라는 순례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며 걷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게 하십니다.
지워지지 않고 번복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십자가 사랑의 역사를 쓰셔서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깊고 강한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가서에서는 남녀의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불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불길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어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위해 모든 인생을 쏟아 부었습니다. 사랑에 불타는 연인이 서로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듯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한 자기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행복한 인생을 약속하며 결혼 약속을 하고 또 열심을 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붙잡고 열심을 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심으로 오늘까지 교회의 역사가 이어졌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역사에 새기신 사랑을 보고 느끼고 잠겨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새기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뜨거움과 신실함을 선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노래하고 높이며 그날을 향해 가길 원합니다. 또 하루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